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왔어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부활을 믿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들은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역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한 역사가가 누구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이게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면서 그 한 대목에 예수님의 부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믿었다고 한다. 그 정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귀화한 역사가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역사가들도 예수님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들,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를 살 때 이게 일본의 황제가 그죠? 우리나라에 총독을 보냈잖아요, 그죠? 이토 히로부미입니까? 보냈잖아요, 그죠? 이제 그처럼 로마 제국도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식민지에 총독을 보냈습니다. 총독의 주된 일은 그 나라를 군사적으로 안정시키는 일, 그다음에 세금 걷는 일,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들이 황제에게 쓰는 보고서나 편지에 예수의 부활이 언급되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세금 걷는 데 지장이 있었거든요. 원래 세금을 어디서 걷었냐면 이방 신전에서 걷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금을 매겨가지고 걷었는데 이게 갑자기 세금 액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황제에게 구구절절 목이 날아갈 판이니, 그죠? 세금을 덜 걷어서 목이 날아갈 판이니 구구절절 그 세금 못 걷는 이유를 적어 놓은 그 로마 총독들의 편지와 그 보고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역사적 기록이 사실인가? 이 기록들은
참 이게 차고 넘칠 만큼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인류는 한 번도 극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을 믿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활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말에는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습니다. 영어로 이게 resurrec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기독교가 말하는 이 부활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부활은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생겨난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에 관련돼 있는 가장 비슷한 개념이 불교에 있는 환생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이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뜻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줄 알고 울었습니다. 도저히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충격과 두려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그랬을 정도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쫓아 달려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차마 믿겨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차마 예수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 직업으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그리고 도무지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더더욱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가올기 전에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요 자다가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어쨌는지만 이불을 덮어 쓰고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사람이 이불을 덮어 쓰고 막 도망을 가는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과 부끄러움으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활하셨다 그래도 제자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얼마나 안 믿었으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는가 보다, 기절하셨다가 잠시 깨어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사도신경 하시면서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몸의 부활.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육신의 몸을 다시 입고 그 육신이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목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은요 우리가 도저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살아나셨으니까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예수님 본인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의심 많은,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믿은 사람이 누구냐?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는 회의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안 보고는 못 믿어.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못자국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도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때 터져나온 음성이 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보든지 못 보든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살아 계시니까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거꾸로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러분요, 주권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저보고 계속 은사중지론자라는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복역자들하고 우리 복역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은사중지론자라든지 목사님이 신비주의라든지 그런 거 다 제껴두고요, 그런 신학적인 논쟁들 다 제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차마 우리가 부활을 못 믿는 걸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셔도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공계, 그러니까 공대 공과 계열의 공부를 하고 있는 박사과정 한인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산을 딱딱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딱 떨어져야 믿는 사람, 이게 뭐냐면 이공계 학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정도 아닐까? 아니면 제자들이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너무 슬퍼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 아닐까?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집단 체면도 500명 이상은 집단 체면 못 겁니다. 기절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3일간 무덤 안에 있었는데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 처형을 했을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구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왜? 십자가 처형은 가장 흉악범에게 처형하는 건데, 정치범들, 잘못하면 황제에게 불려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를 제대로 판단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판단했는데 살았더라도 죽여버릴 정도로, 그 정도의 분별이 있었던 사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과학적인 신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옆에 있는 박 집사도 믿고 우리 목사님도 믿고 다 믿는데 왜 나는 안 믿어지냐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니네 교회 목사가 부활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거 발표하려고 한다. 발표하기 전에 검토를 너에게 맡길 거다. 이 한인 유학생은요 한 번도
한 번도 자기 교회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논문 쓰는 것도 몰랐고, 또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기에게 이 논문 검토를 맡길 리가 없는 거예요. 논문은 반드시 발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논문이나 책을 내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그 주에 교회를 갔답니다. 설마, 그런데 이상한데 좀 예전하고 좀 다른데, 그 말은 좀 진짜 예전하고 다른데, 뭐 그러고 있다가 그 주에 예배 드리러 갔더니 설교 중에 갑자기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활에 관한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혹시 이걸 검토해 줄 지원자를 찾는다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말씀은 다 저리 가라고 가슴이 쿵덕쿵덕쿵덕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진짜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꾹 참고 식당에서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무슨 집사님, 이 공대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다 3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집사님, 이 논문 한번 검토해 주실래요?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뭐라고 앉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래. 아니 그냥 예약해야 되는데 발딱 일어나 가지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밥 먹다가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외쳤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 보고 있다가 이제까지 안 믿었어요. 그러더니 이제까지 안 믿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느냐? 살아 계시니까요. 죽으면 간섭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워도, 그죠? 손주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돌아가시면 참견을 못합니다. 용돈도 못 주십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차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잖아요. 보십니까? 1부 때하고 반응이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이것도 똑같네요. 1부 때는 그냥 부정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차마 자녀들이 고생하고 잘못되는 것을 부모가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비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시대에 하나님을 자꾸 시계공 하나님, 여러분 시계공 하나님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18세기 19세기에 이신론이라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 이신론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나도 만드셨어. 그런데 별 관심은 없어. 그냥 여러분 괴종시계 아시죠? 지금은 우리 교회도 다 전자시계지만 괴종시계가 어떻게 냐면 태엽을 쭉 감아 놓으면 시계가 지 알아서 종도 치고 시간도 가고 그렇게 되는 시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시계공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멀쭈금치 떨어져서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멀뚱멀뚱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시계공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살아계시니까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진짜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고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자기들 눈앞에서 먹는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못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다 감람산으로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이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은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잘 가십시오 예수님 인사까지 했어. 그리고 돌아서서는 진짜 살았나? 여러분 이제 구제불능 아닙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야, 이거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상상치도 못했고 꿈에도 안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안 봤어요. 2000년 전의 기록을 성경으로 읽고 우리는 알지요. 여러분 도저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는 곳에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한나절 정도를 길을 같이 걷고 있었어요. 그것도 뭐 정치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살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반나절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믿어. 살아났는지 못 믿어. 야, 이거 진짜 강심장 아닙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게 영성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도 그렇지. 그죠? 이거 스피리추얼 바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잠가놔도 그냥 그 문으로 통과하기도 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 무덤 문이 열려서 나왔겠습니까? 안 열리고 나왔겠습니까? 안 열리고 나왔습니다. 빈 무덤 문을 왜 열었냐? 무덤 찾아온 여인들과 경비병들 보고 확인하라고 열어준 거지. 예수님은 무덤 문이 닫힐 때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잖아. 벽투도 투철하고. 예수님 벽을 뚫고 다니시는, 이게 부활하신 몸이 조금 달랐어요. 이게 백투더 퓨처가 아니고 벽투도 퓨처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달랐긴 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이 영성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못자국이나 손자국이나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봐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해석되고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읽혀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진짜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부활의 역사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이 읽혀지는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저도 중국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사역자들이, 이 중국의 지하교회 사역자들이 사역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안 믿는다 그런답니다. 돈 벌러 간다 그런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물론과 무신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완전 뼛속까지 물든 사람들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걸 배웠으니까요. 제가 가르쳤던 중국 유학생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중국 사람 하나님 없어. 우리 안 믿어. 이랬던, 우리 중국 사람 하나님 없어. 뭐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없어. 우리 중국 사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어.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 중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믿고 돌아갔습니다만, 이 친구들에게는요 정말로 유치원 때부터 배웠던 뼛속까지 무신론을 배웠던 성경, 어느 날 갑자기 부활에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내리는 처방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아무리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믿어진다. 어떡하겠어요? 집에 가라, 뭐 돈 벌러 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내리는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 다 버려버리고 성경책 하나 딱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지만 성경을 100독씩 200독씩 1000독씩 해버린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꾹꾹 밀어 넣는답니다. 그러면 집까지 뭐 뵐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있는 한 말씀을 한 1000독 정도 해버리면 불신앙이나 완고함이나 상처나 이런 게 그냥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꾸역꾸역 밀어 넣으면 느껴진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완고함, 상처가 그냥 이렇게 쑥쑥쑥쑥 밀려나가는 게 느낌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그걸 녹음한 걸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빨리 읽더라고요. 태초에 이러면 그래서 태초에 전지를 다 읽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 읽는 걸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으니까 천독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한 1000번쯤 읽고 나면 한 장 한 장이 그냥 이렇게 사진처럼 팍팍팍 찍힌대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막 주구장창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불신앙과 완고함과 상처들이 밀려 내려가고 그 빈자리에 성령의 역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거들랑 차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 붙들고 실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아가 결코 죽지 않고 두려움이 죽지 않고 내 뜻이 꺾이지 않고 내 억울함이 죽지 않고 그리고 세속의 욕망은 끊임없이 살아 꿈틀거릴 때마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안 죽는 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너무 쉽습니다. 제자들을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두 제자들 사도 요한을 빼고, 아마 사도 요한 또 마지막에 아마 순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십자가에 잡히신 십자가를 앞두고 가야바의 법정에 잡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니부를 덮어쓰고 도망갔던 제자 아마 요한으로 추측되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지만 죽음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감옥도 가난도 죽음도 권세도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무서운 거예요. 잡혀 죽을까 무섭고, 잡혀가서 매 맞을까 무섭고, 그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섭고 두려웠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 전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때 영의정 자의정 했던 자의정 시켜달라고 했던 그 야고보가 하루아침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잡힌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요 잡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내려와서 감옥문 다 열어놓고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야야 일나라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부활을 목격한 성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진 환난과 이 땅의 모진 삶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살릴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이 들었어. 내 인생은 막 실패로 끝났다. 막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진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 여러분 이 땅의 모진 삶도 이 땅의 모진 삶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내 삶이 여기서 끝나나 하는 그 순간에 왜 인생들이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주님 앞에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왜요? 새로운 삶을 제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삶의 지평을 제자들에게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 영감 다시 봐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나는 천국 안 갈랍니다. 우리 영감이 거기 있는 것 자체로 그건 천국 아니라고. 나는 안 갈랍니다. 천국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게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언제까지 우리의 이 땅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부활해서 살아나셨을 때 내 남편도 알아보고 내 아들도 알아보고 알아볼 수 있는 때가 언제까지일까요? 진짜로 천국 가서도 그 왼수 같은 남편 또 보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 땅의 기억이 살아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이건 성경적 어디까지가 성경적인지 모르는데 아주 제 생각에 제가 곰곰이 어제 저녁에 생각해 봤거든요. 교리적으로 아주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땅의 기억을 부활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왼수 같은 성도들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고 기억할까요? 언제까지냐면 심판 때까지입니다. 백보자 심판인 천국 가기 일보 직전까지 우리는 부활해서 옆에 사람 알아봅니다. 그래야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이 딱 떨어지고 나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은 기억이 아마 새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왼수 같은 남편도 혹시 압니까? 천국에서 다시 봐도 좋은 모습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기억이냐? 심판까지는 우리가 알아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쨌거나 이 땅의 모진 삶도 주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셔서 난 막 끝났다, 막 이대로 살다 갈란다 하는 그 성도에게도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부활과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제가 참 진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완악할 수 있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보고했을 때 이 경비병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장로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구약도 잘 알았고요, 예수님이 뭔 말을 했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죽일 듯이 달라들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으니까 꼬투리 하나까지, 예수님이 했던 말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저 시체 훔쳐가면 골치 아프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로마 병정을 무덤에다가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고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돈을 주고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와서 밤에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완고함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을까요? 돈 몇 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란 권력 뺏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그 모질게 했던 사람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안 보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활하면 우리는 언젠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모질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대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해서 다 볼 건데 그때는 정말로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모질게 사시지 마시고 다시 볼 날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영국 가기 전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영국에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암병동 마지막 그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야, 이전도사 가기 전에 여기 와서 일주일만 쉬었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호스피스 병동에 쉬러 갑니까? 그러니까 네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일주일을 머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동기 목사님이었는데 저승사자 목사님이었어요. 늘 까만 넥타이 그리고 까만 양복 입고 다니시는 분. 언제 초상이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몰고 다니는 차는 장의차였어요. 신대원에 밥 먹으러 갈 때 자리 없으면 그 관 놓는 그 자리에 신대원 신학생들 쭉 태워가지고 순댓국밥 먹으러 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님, 이전도사님, 예수 믿는 사람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죽을 때 진짜로 차이가 있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은요, 죽을 때 막 이를 쓰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를 얼마나 깎무는지 이빨이 부러지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안 죽으려고 악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침대에 실내를 하고 돌아가신답니다. 그리고 관에 넣을 때도 너무 뻣뻣하답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 또 보입시다 이러고, 다는 아니고 그냥 목사님 또 보입시다 이러고 죽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시체가 관에 넣을 때 너무 부드럽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 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가을에 도착했는데 그해 가을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돌아가셨어요. 학교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다들 웅성하는 거예요. 유진 뭐 죽었다는 소리, 뭐 영어로 못 알아듣겠는데 자기들이 뭐 난리예요. 유진이 죽었다고, 미스터 피터슨이 죽었다고 막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간첩인데 어쨌든 유명한 신학자가 죽으면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렛츠고라고 외치고 돌아가셨답니다. 무슨 말인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천국 갑시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딱 끊어져서 돌아가신다. 이게 이번에 유명한 유언입니다. 렛츠고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음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이 천국에 갑시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다시 볼 날을 준비하며 사시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